화신이란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듯이 신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어떤 사람에게 구체화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정의의 화신, 복수의 화신, 집념의 화신 등이 그러하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정의의 화신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정의의 화신이라고 할 때 정의라는 추상적인 특질이 그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고 특송하는 분들을 유심히 보니까 첫 번째 자녀들과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찬양했던 그 무리 가운데 남자 한 분이 유일하게 계시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다 어머니인데 혼자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저거 대단히 쉬워 보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런 경우에 용기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저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화신이라고 부르는 듯 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설교와 전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회심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고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밤과 낮으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일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된 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짧게는 3주, 길게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제 약 2년 내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연소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2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분명한 이유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서역자 바울이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즐거운 이유와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능동적인 믿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랑, 집요한 소망에 놀라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경력이 짧았고 연소한 교회였지만 위대한 사도의 칭찬을 들을 만큼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화신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참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신자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자,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믿음을 행사하는 믿음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는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역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에 역사와 함께 가지 않는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먼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의 믿음, 이 놀라운 은혜의 믿음은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일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일, 업무, 노동, 연구, 노력, 과업 등의 단어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연구하는 믿음입니다. 일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행동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다시 말해서 어떤 과업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이미 잘 선포해 놓았던 것처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역사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며,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바울이 밝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의 역사란 병자를 돌아보는 일, 죽어가는 자를 돌보는 일, 믿음의 도에 무식한 자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역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극심한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 이런 과업의 성취는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이미 유럽 전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를 포함한 전국 각처에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이 유럽 온 지역에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여기서 부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말로만 아니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토록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의 연륜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짧게는 3주, 길게는 2달 동안 목회했던 교회였고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약 3년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정도로 믿음이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미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한 후에 세상의 음주 가물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역사가 벌어지는 법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심장과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선한 역사는 극심한 핍박, 어려움, 절망, 역경, 고난, 침체, 낙심, 우울증, 어려움, 슬픔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그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신자라고 하면 믿음의 화신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역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자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신자, 즉 사랑의 화신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 문맥상 사랑에 의해 촉진되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여기 수고는 노고, 노욕, 노동, 괴로움, 고통, 이런 자기희생적인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신앙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노고하고 노동하고 수고했습니까? 그것은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을 기꺼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고역을 견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하면서 5년, 10년, 20년, 25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귀찮아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전제합니다. 책임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냥 평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잘 될 때, 만사형통할 때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해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사랑이 왜 위대했습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수반되는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자는 교인은 되어도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생명을 전달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수분이 빠진 말라 죽어 비틀어지는 들풀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종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직분을 온전히 수고로이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 번, 두 번 사랑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사랑은 상대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무슨 조건이, 무슨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심장을 파열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참된 성도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구태와 타성을 버리고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 무슨 명예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도리어 바울과 같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교회에, 온 지역에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구역원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신자들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인내의 화신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인내가 좀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잘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주로 O형이 이런 성격에 해당하지요. 욱하는 성격 바로 나오죠.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뒤끝이 없는. 인내란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종종 성경에서 군인의 투구와 항해자의 다투로 비유되어서 아주 위험한 시기나 시대에 요긴하게 쓰이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인내는 잘 참는 정도가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올라가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계곡을 건너고 비탈을 올라가다 보면 숨은 턱끝까지 밀려오고 땀은 얼굴과 등에서 비오듯 흘러내리고 다리는 이미 풀려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정신은 이미 혼미해진 것 같아서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등산할 때 바로 그때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오래 참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에서 불어오는 그 멋진 산바람의 쾌감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정상에서 맛보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상쾌한 바람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멋진 풍경과 정상을 정복했다고 하는 승리의 쾌감을 그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한 인내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와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이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촉진된 인내입니다. 특별히 이 인내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받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얻을 상급의 소망, 즉 그리스도 예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든 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소망의 인내는 이런 소망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서서 반대와 난관 앞에서도 꿋꿋하게 견디어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박해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믿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현대교회가 오늘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현대교회가 오늘날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심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얼마나 쾌락에 넘치는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능히 견디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음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며 고대하고 고대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확실한 소망과 보증이 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고 꾸준하게 해주는 주춧돌과도 같습니다. 인내가 무너지면 믿음의 역사도 무너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의 수고도 그치게 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가 혹독한 훈련을 인내하고 참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지 못하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잘 나갈 때도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만사형통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 했습니다. 무엇이 인내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환난과 핍박을 꿋꿋이 인내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순서로 소망이 가장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문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닻이요, 나침판이요, 엔진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역사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와 고통이 뒤따를 때 기꺼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소망의 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좌절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화곡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 있게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주의 화신에서, 세상 쾌락의 화신에서 이제는 믿음의 화신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소망의 화신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기쁘고 즐겁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이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하고 전투적인 지상교회에서의 싸움을 그치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